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를 보여주는 구원의 소재들,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재들을 봤어요.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그리고 산, 장막, 포도원, 그리고 도시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상태가 어떤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포도원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는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재라고 할 수 있고, 집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향,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집 밖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흰옷을 입은 상태가 구원이고, 흰옷이 더러워지면 구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아야 된다고, 항상 씻어야 된다고, 항상 그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테마가, 주제가 다릅니다. 이번의 주제는 앞으로 보게 될 몇 가지 소재들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영적인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소재들이에요. 그런 것이 어떤 소재들이 있습니까? 집, 사람, 나무 대표적으로, 그리고 열매, 그리고 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처음에 그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집 안에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집 밖에 있는 상태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집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을 건축해 가는 과정, 그것이 구원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뭐냐? 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를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속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분량이 커져가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커져가느냐? 열매를 맺어가면서 커져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만 자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자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잠자고,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썩어 없어집니다. 이루어놨던 것까지도 다 없어져요. 열매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가면서 나무가 심겨집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도 봤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어떤 의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라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왜? 그 땅에 너희를 심겨놓은 이유가 뭐겠느냐? 열매 맺으라고 심겨놨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자기 길대로, 그 열매들이 뭐였습니까? 뭔가 어떤 업적을 달성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열매. 바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룬 것이 바로 이룬 그 성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바꾸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더더욱 많이 기울여야 돼요.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역사가 있지요. 있지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내면에 우리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게을리하면은, 여러분이 외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외적인 성과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노력으로 외적인 것들을 이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의 구원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그 나무가 나왔으니까 열매가 왜 또 나오냐. 열매를 따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무에 실제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장에 보면은 겨자씨 밭에, 자기 밭에 심겨진 자기 체전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이 처음에는 작아가지고 겨자씨 하나 같이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거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정도의 우리가 성장, 충분히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무가 자라가면서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새들이 깃들여질 만큼 그 나무에 함께 그 그늘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정도의 충분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리고 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이 점점 우리가 동이 틀 때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이 가장 어슴푸레 하잖아요. 붉고 밝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12시가 되기까지, 정오가 되기까지는 태양이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기를 원했다 그래요. 종기케 된다는 게 magnified,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집을 건축하는 거에 비유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이 건축된다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반석 위의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집 건축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집이 건축될 수도 있고, 화면에 보시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집이 우리가 건축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갈 수가 있어요. 집이. 지었던 집마저도, 그 집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한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우리 역시 옛사람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 건축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의 집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 뭐겠습니까? 반석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행치 아니하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고 말했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라는 거는 사망 권세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다 집을 짓고 산을 쌓고 그것이 탑을 쌓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내 교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럼 나는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치 않는 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다. 그거는 뭐죠? 어디에다 집을 쌓는 거죠? 예,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든 뭘 액션을 취하든 항상 시간에 따라서 나는 뭔가를 쌓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사망 권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게을러서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망 권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튼튼한 여러분의 바벨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고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시험하시는 때가 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 사람의 영성이 충분히 집이 지어져서 그것들이 해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차없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영성뿐만 아니라 있던 영성 뭐 원래 없었지만은 그것까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뭐 외적으로도 쓰나미가 몰려와서 쓰나미가 뭡니까? 창수 아닙니까? 창수. 홍수잖아요. 쓰나미. 홍수, 창수, 물 그런 것들이 불어서 여태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이뤄놓은 것을 박살내는 때가 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포인트는 주님 안에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행하고 걷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두 번째로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딩, 하나님의 빌딩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 터가 뭡니까?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터라는 게 뭡니까? 터라는 게 사람이 거하는 영역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거를 닦아두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지만 각자 그 위에 세우는 거는 각자가 세우는 것이다. 뭘 세우겠습니까? 예, 보세요. 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데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나무와 풀과 집의 그 차이가 뭐죠? 나무와 풀과 집 그리고 금은 보석의 이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불타고 불이 안 타고의 차이입니다. 금은 보석은 불이 타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이룬 것, 세상적으로 이루고 뭔가 인간적으로 이룬 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덕을 쌓는 거예요. 인간적인 덕. 인간적인 윤리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불타요. 하지만 세상이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은 보석이 뭡니까? 바로 내 말이에요. 영원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 것 그렇게까지 하면 부족해요. 우리가 이룬 것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룬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것이 금은 보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은혜와 진리를 계속 우리가 받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가 이루고 그것들을 결단하고 그것이 금은 보석을 쌓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인간적으로 이루는 것들. 보세요. 각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놨던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로 바로 그것들을 태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이루는 것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이 사람의 보기에 바른 듯하게 했던 것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런 거 다 불에 타서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또 보세요. 그대로 어쨌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있고 또한 여기서는 불타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 건 뭐였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그럼 불 안 탔어요. 근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불탄 거는 뭐였습니까? 나무와 풀과 집. 금은보 나풀집이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금은보 나풀집. 금은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그것들은 불탔어요. 그럼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거 보고 너무 사람들이 담대해서 아이 그래도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엄밀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터 위에다가 비록 잘못된 거를 쌓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자기의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에 담대함을 얻으면 안 돼요. 이거 봐라. 그래도 좀 우리가 똑바로 안 해도 천국 가지 않냐. 이런 사람도 주님 안에서 기도 열심히는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이룬 것들이 영원한 것들을 이루질 않았어요. 내 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1.1핵까지도 율법까지도 1.1핵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거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1.1핵이라도 다 이루지 않고서는 결단코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결단코 어쨌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핵까지도.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아요. 왜?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래도 나풀집을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안에는 거하려고 했지만 주님 안에 집을 짓는 데는 미숙했어요. 열심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에 담대하면 안 돼. 기도도 안 해요. 기도라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만나면서 내 안에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쌓아놓은 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쌓았어요. 나풀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금은보가 아니라, 금은 보석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그리스도 터 위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빌드업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 그냥 아는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무가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내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또 보내시기도 해요. 이것이 꼭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을 보내시면서 그것이 확실한지를 다시 나풀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를 기회로 삼으시고 내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산 돌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돌같이. 왜 돌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너희가 돌같이라고 말했을까요? 돌.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위에 이름을 쓸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돌이라는, 흰 돌이 뭐죠? 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 요소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지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돌인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거하실 성전을 우리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 돌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지어지는 건축 돌이 되는 거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장을 하고. 보세요.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뭔가 세워짐을 입은 사람들이다. 터위라는 거는 바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를, 터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오중직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을 보내셨어요.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포인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지어져 가고 각 사람이 또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우리 각 사람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무릇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건축술을 배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외적으로도 자기 가정을 일으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여인이 꼭 지혜로운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구원받는 성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그 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허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집은 지어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지어지기도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도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있던 열매 다 까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서 열심히 이루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없어지면 천국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저택, 각 사람마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그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거기에 대한 뭐 받은 것들은 없지만 그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거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허문대요. 허물어. 그것을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믿음 위에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영역이에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building up이라 그러잖아요. building up yourselves. 자기를 계속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충만한 데까지 건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의 비유로 말하자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고 나무로 말하자면 나무가 큰 거목이 되는 거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자면 집이 거의 건축이 되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거하는 수준의 그런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내 안에서 거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서신서에서 보시면 덕을 세우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써요. 뭐 약간 어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명사나 뭐 형용사나 뭐 이런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말하면은 건축하다라는 말이에요. 건축하다.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에요. 결국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이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 대충 윤리적으로 괜찮게 뭐 착하게 행동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라는 의미예요. 보세요. 내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이 영어로 보시면 edify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difying. 이거를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해라. edifying. edifying이 뭐냐?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 건축이 되는 것. 영적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를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라고. 덕을 세운다는 게 그냥 덕스럽게 뭔가 한국말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 인간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얘 덕스럽게 남들에게 그냥 외식으로 덕스럽게 덕을 세우라 그러지 않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 설교할 때도 성령 안에서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운다는 게 좀 쉽게 말할게요. 주님 안에서 더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그 사람을 예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언들 많이 받으세요.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예,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방언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도록 세우는 작업이 방언이에요.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스럽게 그냥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edifying, 주님 안에서 좀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너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많이는 아니면 두세 번 썼어요. 몇 번? 아니야. 두세 번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번 썼어요. 아주 자주 썼습니다. 제가 그것들까지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 주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edifying이라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주님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기 위함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여기서도 덕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덕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힘써라. 평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edify another. 서로가 서로에게 edify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말씀대로 바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하기가 수월하게 만들어집니다.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 수월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도 덕스럽게가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기쁘게 해라. 계속 보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그런 말입니다. 오이 코도메 이런 말이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말 하지 마시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동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그럴 때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게 덕을 세운다. 주 안에서 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보세요. 중요한 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 왜 무슨 이렇고 저렇고 소리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방언 앞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방언도 많이 해야 되고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왜 방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멀리 있습니다.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요.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뭐 어떤 자리에 뭐 리더로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edification, 여기서도 ed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뭐 모든 것이 가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해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을 했다, 괜찮은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 인간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데 주님 안에서 다른 형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돕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내가 이게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뭐 돈을 꾸어줬다거나 뭘 사줬다거나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런 것들 운행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말이 그래야 돼요. 너무 빨리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밀레노 설교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대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영어로 보시면 build you up. 너희를 건축해서 말씀이 너희를 건축한다. 말씀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제가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금은보라고, 금은보석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30배, 60배, 100배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결단하고 작심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더 많이 내면 빨리 장성한 급으로 팍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꺽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기도지요. 기도로 열심히 방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세우고 또 말씀이 기도만 한다고 되질 않아요. 말씀은 우리가 제껴두고 기도만 해요. 그것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세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빌드 유 업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영을 세우는 거. 빌드업 에더피케이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또한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할 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세우는 거고, 다른 영혼만 세우면 어떡하냐. 나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나도 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거두는 자도 뿌리는 자도 함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만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거두는 자만 그러잖아요. 뿌린 자도, 거두는 자는 내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죠. 뿌린 자도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하늘의 영역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씨앗으로,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영적인 유업으로 그 부모가 심겨둔 그걸로, 아니면 스승을 잘 만나서, 멘토를 잘 만나서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열매의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가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착각을 너무 하면 안 돼. 물론 그것이 또한 영적인 귀한 것이지만 너무 그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도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랬나 모르겠지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려고 하고 받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받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는 이 저는 자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벗과 이웃과 너희 형제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도리어 가품이 돼서 그걸 할까 두려워해라. 이 말에 너무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슴을 활짝 열고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야지 그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에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이게 머리가 유연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서 두는 거예요. 세우는 게 바로 두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는 게 내 안에서.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집이 이렇게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해요. 아까 전에 잠언 14장에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보세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허름한 짓 붕괴가 온다. 건물이 무너지는 내용을 왜 말하느냐. 보세요. 이거를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여러분 건물이 썩습니까? 건물이 지저분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보세요. 손이 놀므로 집이 완전히 내려앉느니라. 갑자기 건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건물 외관 걱정을 해요. 건물이 썩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물 걱정하는 거겠습니까? 영적 건물, 아멘. 우리 안에는 영적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 건물. 건물이 뭡니까? 빌딩이에요. 빌딩. 우리 안에는 빌딩이 있는 거예요. 빌딩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빌딩업이 되어져 가지 않고 게으르고 손이 논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사랑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집, 빌딩까지도 다 무너져 붕괴가 될 수 있다. 디스트럭션이 될 수 있다. 디스트럭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썩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비유 아시죠? 좁은 문 비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건 영역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해 내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으로, 멸망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면은 destruction, 멸망이 뭡니까? destruction, 붕괴. destruction이라는 말은 destroy, 건물이 무너질 때 de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붕괴가 된다. 뭐 멘붕이라고 멘탈 붕괴라고 했듯이 그때 붕괴가 된다. 건물이 붕괴된다. 우리가 사망 권세 계속 있고 그 넓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디스트럭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가 뭡니까? 무슨 건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는다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심하면. 게으름이 뭡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일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경에서 게으른 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모시기에 게으른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게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들으면 안 돼요. 내게 합당치 않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합당치 않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 짐승표를 받느냐? 이 기로에 서게 돼요. 누구든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뭇머뭇하다가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때가 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네 마음을 열심히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네 마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밭이에요. 저 사람이 뭘 자꾸 심고 있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아멘. 보세요. 이거는 윤남홍 목사님의 그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예요. 윤남홍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 갈 자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대요. 다 읽진 않고 이런 부분만 읽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 네가 예수의 신부면 천국에 간다. 네가 사단의 신부면 지옥에 간다. 나와 연합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 사단과 연합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지 보장받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확실하게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빌딩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단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의 신부도 아니고 사단의 신부도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다.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디에서든지 속하였지 중간에 있는 자들은 없다.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는 덥든지 차든지 하지 않으면 뱉어버린다. 뱉어버리면 그는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추운 겨울입니다. 얼어붙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가 식어져 간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불을 지피지 않으면 있던 불까지도 미지근해져 가지고 정말 더 위험한 때가 됩니다. 어쨌든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느냐? 아까 전에 덕을 세운다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히 세우사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빌딩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임파테이션, 예언도 받으시고 이거를 통해서 서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